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 밀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맥주절,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이고 마지막에 주로 과일 추수를 하게 되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신약교회는 지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온전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이 기쁨의 절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함께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정말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한테는 은혜를 요만큼 주셨는데 그것도 어디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옆에 사람은 은혜를 이만큼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시간이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왜 나는 요만큼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식이면 나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왜 차별합니까?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드리기 아주 심란해서 복잡해지고 기분 나빠서 뛰쳐나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은혜가 차별되어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다 같은 은혜를 우리 입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에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되죠? 다시 한번 아까 드린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차별해서 주신다면 기분이 나빠요.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동일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고백을 하며 더 많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차별이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은 은혜를 입었건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빠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는 굳이 왜 사마리아로 갔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예루살렘을 훨씬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병, 그때는 어떤 의료적인 학식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들을 사실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나병 환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 때문에 저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격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그들만 몰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다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도 가족도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누군가 그들을 찾아주지 않으면 외부인을 만날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된 그들을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대단한 열심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굳이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갈문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이제는 그들이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정작 자신은 생의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여러 차례 방문하셨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여러 방문 중에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의 마지막 방문, 즉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를 굳이 찾아가셔서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생명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나타내시는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가 죽으셔야 함을, 그의 죽음을 위해 가시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가시는 길은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나병 환자를 만나시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육신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의 사건은 한 가지로 결론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셔야 함을, 그의 죽음을 위하여 가시는 길을 통해 삶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 놀라운 신비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순종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이며 그와 같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니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걸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이 사실이 감격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삽니까? 너무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진 않습니까? 나의 구원조차도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방문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방문은 감히 요청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방문은 설령 오신다 하여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도 될까, 사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만나도 될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일인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그러므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의 평생에 주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께서 내게 찾아오시니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안 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는 소망의 기회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거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같이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구할 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세요.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나병 환자라고 병은 같겠지만 그들의 삶이 같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세가 같았겠습니까? 그들의 모양, 그들의 섬김이 같았겠습니까?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수고를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을 그저 감싸시는 거예요. 10명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몇 사람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예수님한테 기가 막히게 잘 섬기는 자에게 그래 너는 내가 은혜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드릴 것 없는데 어떡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구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사 돼서 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90% 되고 성도로 살면 30%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나? 결국 이 사람의 열심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9명은 뭐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던 사실이었고, 그게 정말 예수님 아니면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이건 인정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인정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건만,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10명이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온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더 큰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동일한 은혜, 같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더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10사람 모두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알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나았구나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사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게 법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 정말 다 낫는지 보자. 그래서 제사장이 너 깨끗해졌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제사장에게 가는 건 좋은데 보세요. 보이라 하셨더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에 그들이 가다가 그 얘기거든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셔서 제사장에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낫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할 때, 그래 너 이제 제사장에게 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그랬더니 비록 지금 내 병이 나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냥 이리로 갔다간 돌 맞아 죽기 십상이라는 거.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난다고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는 줄 알았으면 벌써 나갈게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질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지도 않고 자 이제 가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지금 10명 모두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깨끗해진 거예요. 낫기도 전에 가는 그 여정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면 전부 다 그냥 다 바로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만약에 그럼요,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 전에 교회 안 오면 앉을 자리가 없으실걸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음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는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최소 한두 가지씩 정말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고백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고백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미지수입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한 순간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를 만나고 감격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고백했던 순간과 시간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 되었으니 누구나 지금도 여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감사절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결단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가면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에게 나간다는 생각은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주를 위해 기가 막히게 섬기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 이때 오히려 더디 믿지는 않던가요? 차라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나 그 성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그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 꼴을 예수님은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차라리 징계하셔서 심판하셔서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 성결하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욕망과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10명 모두.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완전히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모두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치유가 바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니,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구했습니까, 은혜를?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달라고 누가 간구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입었건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9명의 그 길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충격적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딴 데 가는 건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당사자가,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버리고 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론은 그런데요, 솔직히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온전히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이 그 9명이 충격적이기보단 그닥 낯설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충격적인 현장이 사실 충격적이지 않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러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순종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갈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친히 굳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 다 같은 은혜를 입었건만,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모두 입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감사절이라니까 막연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나의 감사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인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에 5가지의 곡식과 100가지의 과일이 풍성한 계절,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보다 부족하겠습니까? 넘치는 은혜로 공급하시건만 그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반드시 결단하는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는 감사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감사절의 시간을 통해 성도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한 감사를 통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